10절까지 우리 함께 쳐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09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시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비록 뒤에 몇 장 더 있지만 오늘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문맥과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모세의 3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특히 27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명령과 규례를 함부로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 그리고 역사의 방식들이 뭔가 기복적이고 공로주의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기독교가 무엇보다 행위를 강조해야 하는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명기를 그런 식으로 일방적이고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모세가 기술한 율법과 규례가 그저 인간의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신명기 맥락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이 일이란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설교한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기억이 나거든이란 말인데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돌이키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단어 안에 돌이킨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이러한 말씀과 규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음란한 행동과 마음을 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주어진 말씀이 있고 명령과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한다,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할 수 없음을, 완벽할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약한 자들인지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그들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시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사울 왕만 죄를 범하지 않아요. 다윗 왕도 죄를 범하거든요. 사울 왕도 죄를 범하고 다윗 왕도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 왕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다윗 왕은 계속해서 왕자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의 생애를 자세히 보게 되면 사울 왕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돌이키는 장면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 죄를 계속해서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사울 왕은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범했더라도 그 숨기려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다 깨달았을 때 언제나 회개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바로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자신은 죄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은요,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분의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알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TV를 보시면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문제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가지고 솔루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강영욱 씨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심하게 입질하는 개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막 심하게 주인을 물거나 함부로 사람들 물거나 입질하는 개들을 많이 솔루션을 해요. 근데 그때 솔루션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솔루션 하는 담당자들 보시면 그 함부로 입질하는 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시면 대부분 물리적인 행동으로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가 입질할 때 손으로 입을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발로 찬다거나 아니면은 목줄을 심하게 흔들다거나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문제 있는 개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징벌로, 체벌로, 힘으로 개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개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원하시고 제대로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물리적인 징벌로, 물리적인 힘으로 벌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고 죄를 지적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것은요 개나 동물에게나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지적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잘못을 바꾸어 나가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과 자비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물리적으로 징벌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판단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저 백성들을 올가매려고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계명과 규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돌아온다는 말이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돌아오게 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너는 돌아와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계속해서 돌아온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너희들을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과 계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명과 규례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자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 은혜의 방편,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말해주는, 그리고 보여주는 명령과 규례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모세는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잘 보시면 지금 모세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설교를 갑자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복과 저주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결국에는 죄로 인해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돌아와. 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너희들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구원과 은혜의 빛을 크게 비춰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약속하신 뜻과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명과 명령과 율법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의 은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열심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반응과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시면 모세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말은 신명기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씀이죠.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신명기에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위도 행위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신뢰,
이러한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잘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보게 되면 할례에 대한 주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도 다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할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입니다.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이처럼 모세는 앞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의 신명기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두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명령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던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처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설명하던 모세였는데 나중에 뒤에 말미에 가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사랑하게 만드실 거라는 약속으로 바꾸어 설명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과 행동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결국 이거라는 것이죠. 진정한 할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할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명령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통해 마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할례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와 사랑을 직접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마음으로 받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할례를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주체라면 우리는 그 할례를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모세가 언급하는 내용과 매우 흡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좀 전에 예언에 가까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러한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죄와 불순종으로 결국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 여러 나라로 쫓겨나간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6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가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마음과 뜻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와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오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실패하고 영적으로 크게 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다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결국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민족을 살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대답으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그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 명령과 이 규례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코 답답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1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너희들이 분명히 안다면, 그 안에 있는 그 깊은 은혜를, 사랑을, 자비와 배려를 너희들이 안다면 이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은혜와 자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결코 멀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으로 회복과 돌이킴과 구원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과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로서 모든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때론 어리석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구원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나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세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남북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